오늘은 시편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시편 가운데서도 어떤 시편을 나눌까 정말 고민하다가 정말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기도, 다윗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를 함께 보기로 합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가운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부르짖는 그 기도를 담은 시편이 많은데, 오늘은 이 시편 142편, 특히 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이 기도,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경 인물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정말로 수많은 너무나 위대한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다윗을 제일 좋아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다윗은 정말로 그 다윗의 삶 가운데 다윗이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우리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윗은 정말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정말 동화 같은, 정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좀 소설 같은, 약간 판타지 소설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릴 때 목동으로 양을 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다른 날 똑같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윗의 형이 부르러 오더니 집에 잠깐 오라고 해요. 그래서 집에 잠깐 오니까 그 집에 선지자 사무엘이 있어요. 그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고 이제부터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 선포를 해요. 이때가 다윗이 10살에서 15살 사이라고 추정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한 10살, 15살쯤에 누군가 당신에게 와서, 누군가가 아니죠. 누구나 알만한 선지자, 예언자가 당신에게 와서 당신이 다음 왕이다. 당신이 이스라엘을 구할 영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후에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는 가운데 승리를 해요. 이때가 다윗이 15살에서 19살 사이라고 추정을 해요. 15살에 나라를 구한 영웅. 뭔가 판타지 소설이나 아니메에 나올 만한 그런 설정 아닌가요? 어쩌다 보니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난자라면 한 번쯤 꿈꿔보는 만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개가 아닌가요? 그 후에도 다윗 삶은 어떻게 보면 계속 쭉쭉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는 칭송을 했다고 해요. 지금 있는 왕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업적을 가진 그 사울보다도 더 높게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칭송을 받는 사람이 돼요. 그뿐인가요? 다윗이 결국에는 왕의 딸이랑 결혼을 해요. 공주랑 결혼을 해요. 너무나도 그런 놀라운 일들의 연속인 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지금까지 다윗의 삶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의 삶이 그렇게 좋은 일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성공을 누린 만큼 다윗은 어떻게 보면 또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어두운 곳에서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또한 다윗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시편이, 오늘 우리가 본 시편이 이 다윗이 어둠 가운데, 어둠의 시간 가운데 기록한 시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오늘 이 시편 140편에 소제목이 있어요. 이 시편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미스길, 곧 기도. 다윗이 굴에 있을 때,
다윗이 있던 장소, 그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기도, 컨텐트, 이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해주고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지금 정확한 뜻은 지금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지만 이 마스길이 교훈 혹은 교훈을 가리키는 그러한 그것이라고 많이들 추정을 해요. 즉 이 마스길이라는 것이 이 시편의 목적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종합하자면은 이것은 다윗이 자신이 굴에 있었을 때 했던 기도로 후세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이 다윗이 있었던 상황, 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다윗이 왜 굴에 있었고 왜 굴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는지, 이러한 시를 작성하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굴에 있었던 때를 2번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아둘람 굴에 있었고 두 번째는 엥게디 광야라는 곳에 그 굴에 있었다고 해요. 성경은 오늘 본문의 시편이 둘 중 어느 굴에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시편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다윗이 처음 그 굴에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가 유력하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시편,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시편을 지었는지 우리가 보려면은 먼저 다윗이 왜 아둘람 굴로 가게 되었는지, 왜 굴 안에서 이 시편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한 것처럼 다윗의 삶은 동화 같은 그런 꿈과 같은 삶의 연속이었어요. 나라의 영웅이 되어서 많은 사람의 친송을 받고 공주랑 결혼하고 다음은 왕으로 어떻게 보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승승장구하는 잘 풀리는 삶이었어요. 전쟁을 나갈 때마다 승리했어요. 근데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28절부터 2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런 축복을 받은 그런 삶처럼 살고 있었는데, 그런 형통함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이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는, 사울이 다윗을 타겟하게 되는 그러한 다윗의 대적이 되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충성되게 그렇게 따라갔을 때 모든 것이 형통할 것만 같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좋아해 줄 것 같은데,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목자처럼 그냥 하나님만을 따라갔을 때 정말 모든 삶이 잘 풀리고 좋을 것 같은, 매일 푸른 초장에 있을 것만 같은, 그럴 것 같은데 현실은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으로 인해서 적들이 생기고 오히려 어려움이 오게 되었다는 거죠. 다윗이 바로 그런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약속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의인으로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심을, 하나님이 그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다윗이 보았어요. 아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 정말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10살 때, 내가 15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그 비전을 이렇게 이루시는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와중에 다윗 삶이 한순간 변하게 돼요. 사울이
그를 시기한 나머지 그의 신하들과 또 그의 아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해요. 그냥 시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죽이라고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게 돼요. 그 찬란했던 삶이, 정말 꽃길 같았던 삶이 어느 순간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고 비와 바람이 몰아치는 칠흑과 같은 어둠이 다윗의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계속 쭉쭉 높은 곳을 향해서 그 순탄하게 갈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이 이제 가파르게 내려막길을 가기 시작해요. 사울과 다윗이 단 둘이 있을 때 사울이 갑자기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일이 실패하자 사울이 다윗의 집에 신하들을 보내서 밤에 몰래 다윗을 죽이라고 해요. 암살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제 자기 집에서도 안전하지 않자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에게로 피해요. 선지자 사무엘에게 피해가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다시 한번 아직도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한번 확인하려고 다시 한번 사울에게 갑니다. 그때 자신의 친형제와 같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이 아직도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자신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이 가드는 블레셋 민족의 성 중에 하나예요.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즉 다윗이 계속 지금까지 전쟁하고 죽였던 그 적군의 나라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는 사울이 나를 쫓아오지 않겠지 하면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이 정도까지로 낮아지게 돼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그런 부르심, 그런 약속을, 그런 비전을 받았던 다윗이 이제는 다른 나라 타국에 가서 미친 사람처럼 해야 되는, 그렇게까지 다윗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렇게 미친 광이처럼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러한 행세를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다윗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블레셋 땅에도 안전하게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아무도 없는 광야를 향해 갑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없는 광야.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알아볼 수도 없고 찾아올 수도 없는 그 광야로, 그 황무지인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아둘람의 굴로 결국에는 도망가게 됩니다. 다윗 혼자 이제 나를 죽이려는 사울이 여기까지는 이제 못 쫓아오겠지, 여기에 내가 있다는 거 이제는 모르겠지 하면서 정말 아무도 없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광야의 굴로 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굴 안에서, 그 어두컴컴한 굴 안에서 다윗은 홀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오늘 본문 시편 142편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도다. 이 아둘람 굴 안에서 다윗이 한 기도는 점잖은 기도가 아니었어요.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 어두컴컴한 굴 안에서 홀로 정말
자신의 목숨을 정말 보존하기 위해서 정말 땅끝으로 피신해 온 이 다윗이 한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목소리를 다해 외치는 기도였어요. 원어를 지역하면은 내 목소리로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내 목소리로 나는 여호와께 간구한다. 이 내 목소리로 이렇게 2번 반복하면서 다윗은 자신이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을 강조해요. 자신 옆에 아무도 없는 이 굴 안에서 정말 다윗은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정말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굴 안에서 2절을 보면은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라고 말해요. 다윗이 했던 기도는 절박한 자의 기도였어요. 울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원통함을, 영어로는 이 컴플레인트라고 번역했는데 이 원어는 문맥에 따라서는 뭐 탄식, 애도, 묵상, 내면의 생각 등 그런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걸 사용할 때는 애통하는 말, 항변하는 고백에 가깝다는 거예요. 즉 누군가를 어떻게 보면 블레임하면서 누군가를 탓하는 그런 탄식.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 가운데, 이 굴 가운데 나를 있게 한 하나님을 블레임하면서 탓하면서 탄식하는 그러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했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즉 다윗이 했던 기도는, 그 굴에서 했던 기도는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그 환난과 그 애통함을 토로하는, 쏟아내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 개워내는 것처럼 모든 것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정말 토해내는, 쏟아내는, 절규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원초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르짖음이 바로 다윗이 굴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기도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 정말 절규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적이 있나요? 마음이 너무나 정말 슬프고 정말 답답하여서 하나님께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나요? 다윗처럼 정말 이 광야로, 이 굴 안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정말 나의 인생이 정말 나는 나름 열심히 살아왔고 나는 정말 성실히 살아왔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는 내가 정말 황무지 안에 있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나 홀로 있는 그런 곳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은 그때 무엇을 하시나요? 이 굴 안에서 홀로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나요?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 굴 안에 있을 때,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많은 말도 필요 없이, 어려운 말도 필요 없이 하나님께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쏟아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슬퍼서 정말 표현이 안 될지라도 부르짖으며 나의 애통함을, 나의 슬픔을, 나의 고통을 모두 하나님께 쏟아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떤 도움도 안 보이는, 정말 나 홀로 있는 것과 같은 그 굴 아닐지라도, 그 어두운 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 광야처럼 황무지 같은 땅에 사람이라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때에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굴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부터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이, 만약 우리가 죄 안에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큰 부담감이 될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지만, 하지만 반대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혼자 있는 것과 같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이 광야와 같은 어두운 굴 같은 정말 나 홀로 있는, 모두가 떠난 나 혼자가 있는 것과 같을 때, 그럴 때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디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 내가 지금 있는 그곳이 스올, 지옥과 같은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이, 내가 부르짖을 때 그것을, 내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굴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죠. 다윗이 부르짖은 것은 그렇게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멀리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은 것은, 그렇게 목청을 놓아 부르짖었던 것은 다윗이 그 정도로 절실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그가 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옆에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이 바디메오는 부르짖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부터 48절을 보면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서 치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자기 힘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어요. 그건 바로 힘차게 부르짖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이 꾸짖어도 뭐라 해도 그저 크게 예수님이 들으실 정도로 절실하게 부르짖는 거였어요.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바디메오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과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유일한 일이 부르짖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 모든 아픔과 내 고통을 쏟아놓을 때 예수님이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절실한 절규를 듣고 그를 오라 하시고 그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절박함으로 그렇게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절실함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3절을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이 절망 가운데 상하여 연약해지고 정말 내 영이 정말 숨이 넘어갈 정도로 힘이 없을 때, 이제는 더 도망갈 힘도 없고 도망갈 때도 안 보이고 정말 나의 앞길이 정말 암흑처럼 안 보일 때, 정말 이제는 내 갈 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사방이 덫이 깔려있는 길처럼 한 걸음만 잘못 걸어도 내지져도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낭떠러지와 같은 길을 걷는 것과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십니다. 내가 가야 하는 길, 내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 그 생명의 길을 하나님은 나는 안 보여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는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나의 오른쪽, 나의 오른팔처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서 나를 도와주는 이가 하나도 없고 그러한 친구들도 없고 정말 이 피난처가 없는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는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이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5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지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삶이 정말 끝난 것 같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이 어두운 굴 안에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것이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지금 내 눈에는 도망갈 곳이 이제는 안 보여요. 내가 생각해서 가볼 만한 곳을 다 가봤는데 그래서 그 끝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 굴입니다. 여기 말고는 내가 더 갈 곳이 없어요. 내 눈에는 이 상황의 솔루션이 안 보입니다. 내가 기댈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확신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다윗의 말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이 피난처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이 나의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세상에서 내가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내가 도망갈 수 있을 곳이라 생각했던 그 팔레스타인 땅과 그 사무엘 선지자의 집과 그런 곳들과 또 내가 의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믿었던 나의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지위라든지 친구든지 가족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내가 지금은 잃었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다른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분깃, 그 기업을 얻었어요. 땅을 얻었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땅에서 땅을 얻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땅, 소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땅과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의 보물이 되신다. 재물이 되어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없는 이 황무지에서 이 광야 한가운데서 이 어두컴컴한 아둘람의 굴에서 그 주변에 아무도 없고 철저히 혼자가 된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아픔과 그 모든 고통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다윗은 이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신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분깃, 나의 소유, 나의 재물이 되어준다는 것.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나의 소유 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전히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이 굴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가 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더 이상 피할 곳도 없는 이런 낭떠러지와 같은 길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미움을 받고 적들에게 둘러싸이게 되고 모든 일이 안 되고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막으시는 것처럼 그러한 일이 내 삶에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왜 지금 내가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이 길을 걸어야 되는지 그것을 다윗은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암흑의 굴 안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정말 온 세상에 나 홀로인 것과 같아도 내가 정말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고 정말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 세상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어주신다는 것. 이 세상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어주신다는 것. 이것을 다윗이 그 굴에서 깨닫고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6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다윗은 이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할 때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들으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정말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할 수 있을 정도, 명령어를 사용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구합니까?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자유케 해주소서. 바디모의 부르짖음과 같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7절에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높은 이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구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아무리 어두컴컴한 굴 안에 있을지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부를 때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을, 역사해 주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구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 너의 소유가 되어 주신다. 그러니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너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아뢰라. 지금 너의 삶이 굴 안과 같이 보일지라도, 황무지의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길도 없는 그러한 너의 인생의 끝과 같이 보일지라도, 인생의 바닥의 바닥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다윗은 오늘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분명 자신의 오른쪽에 아무도 없다고,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고백했어요. 사울을 피하면서 나왔을 때 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에, 그 어두컴컴한 굴에서 홀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의 형제와 그의 가족들을 다윗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원통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환난 당한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게 되는, 다윗의 기반을 만드는, 다윗의 그 왕조의 그 기반을 만드는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주세요. 그 아둘람 굴에서 그 어둠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가, 그 하나님께 정말 홀로 부르짖으며 외쳤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터닝 포인트로, 그의 삶을 이제 진정한 왕으로 가는,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 길을 그때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다윗의 그 아둘람 굴에 홀로 있을 때 그에게 왔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다윗의 나라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굴 안에서 기도할 때 이 길을 보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을 보지 못했어요. 다윗은 사울이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을 피해서 홀로 도망치는 것 말고는 길이 있을 줄을 몰랐어요. 그 어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될 것이라는 그 기름 부음, 그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은 희미해지고 정말 미친 광이 짓이라도 해서야만 살아남을 줄 알았던 그때, 그 어두운 그 굴 안에서 정말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굴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사방이 막혀 있다고, 이제는 길은 없다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굴에서 길을 여시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윗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광야에서, 또 인생의 어둠컴컴한 그런 굴 안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삶이 그런 광야를 걷게 될 때, 그런 황무지 같은 땅에 놓여지게 될 때, 어둠컴컴한 그런 굴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될 때, 우리는 어쩔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나를 왜 이런 곳으로 인도해 주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그 이유를 모르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윗은 그 어둠컴컴한 굴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다윗의 삶을 돌이키시는, 다윗의 삶 가운데 정말 그 피난처가 되시는, 그 소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난처 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십니까? 시편 91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느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이 이러한 의미입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낮아드는 화살이 있을지라도 내 옆에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질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을 그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게 되면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건지실 것이라고. 그 은혜를 다윗이 이 아둘람의 굴에서 이 어둠캄캄한 굴에서 구할 때 보게 되었고 그 구함을 그 건지심을 본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 이러한 광야가 있고 이러한 어둠컴컴한 굴이 있을 것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 광야인 분도 있을 것이고 이미 그 어둠컴컴한 굴을 또 광야를 지나온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굴 안에서 그 광야에서 정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때에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시라는 것.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지존자로, 나의 거처로 삼는 여러분에게 분명 응답하시고 분명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모르지만 광야로 굴로 인도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른다면 그저 정말 탄식하며 외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백할 때도 그 모든 것을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담대히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는, 부르짖는 모든 청년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